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그 에베소서 1장 우리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인 것을 너희로 좀 알게 하시길 원한다. 마음의 눈을 좀 밝혀서 이걸 좀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이거를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그 성경인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씨에서 나게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말씀할 때 성결의 영이라 바울사도가 특별히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근데 이게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성결케 하시는, 성화시키시는 그 능력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그 충만함,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거 충만을 어떻게 이걸 내가 누리느냐. 이걸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먼저 성령께서 이 1장에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셨느냐. 이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또 여기 보니까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죠. 천사들, 또 사탄의 모든 그 권세들, 사탄의 모든 그 정사, 권세, 능력. 자, 이것도 초월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앞으로는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예루살렘, 여기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아직 만물이 복종된 상태는 아니다. 복종하게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시켰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거기에 이제 천년성이 있고, 땅에는 왕국 10거울, 5거울, 자, 이렇게 왕국들이 땅에 있어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천년 동안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 이제 낙원도 철폐되고, 예수 믿는 영혼 사람들이 가는 낙원, 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가는 음부, 다 철폐돼 버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갈라지게,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영원한 지옥,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이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존귀, 영광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늘 그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머리 되신 예수님, 그 경험했던 것들, 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심장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머리를 움직이는데, 머리를 살리는데, 그 피는 또 뭘 살려요? 네? 이 머리와 뭘 하나 되게 몸의 모든 부분마다 그 머리가 누리는 생명, 그 피를 전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 능력이 어떤 걸 좀 알기로 한다. 그래 놓고서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먼저 역사를 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그 능력을 몸에게도 주신 것이라. 몸도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라. 동일한 생명, 동일한 예수의 성품을 나눠주신 겁니다. 자,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누리는가, 이 누리는 법을 여기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여기 한 2-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1절에,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예요? 그때라는 게. 거듭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한 1년, 어떤 분들은 한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떻든지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기 전에 그 모든 삶, 그 상태는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상태냐? 첫째는 여기 보니까 근본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면서부터 살아나옵니까? 죽어서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죽어 나오는 거예요. 송장의 시체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물, 이거는 내 실수로 짓는 이 죄들, 이걸 말합니다.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법을 불순종해서 나오는 모든 지어지는 죄들. 허물과 그다음에 죄로, 이 죄는 이 내 속에 뿌리 되는 죄, 본질죄, 성품상 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연지꼰지 바르고 금가락지 끼우고 비단 옷 입히면은 아름답죠? 어떻겠습니까? 그 오히려 더 꿈속에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연지꼰지 죽은 시체에다가 발라가지고서는 금가락지 끼우고 그렇게 놓으면 뭐예요? 그 아름다운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쑥 올라가요. 이 죽은 자에게, 이 죽은 시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참 열심히 있었죠. 참 아주 율법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사도가 안정한 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살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소경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랍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모순돼. 아니, 보고 있는데 왜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좀 아리송하거든요. 할 듯 모를 듯 한 거예요. 이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소경된 사람들은 보게 하기로 왔다,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 소경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우리는 볼지를 못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랬다면은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은 죄언하는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주여, 이 죄인 나의 모습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가정의 이 모든 환경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그 디메오의 아들처럼 좀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뭐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거다. 너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너가 이 참 고멜 같은 그런 창기라도 아주 이런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어도 너가 이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이 들린 자라도 내가 바로 그런 너 같은 더러운 가나마나 현장에 잡힌 그런 여일지라도 내가 바로 그런 너의 그런 죄, 그런 문제, 그런 죽음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본다고 하면 주여 난 의롭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럼 이제부터 가서 죄를 좀 많이 짓자.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는 목적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 모습, 시체된 내 모습을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이건 이 반점의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그걸 지울 수 있으며 구수인의 피부, 새까만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그 너희 악을 없앨 수 있으리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는 그때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그때 어디냐? 죽어 있는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 이건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습관 그런 그 풍속 그러니까 시대마다 풍속이 틀려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그 풍속 사람들을 참 유혹하는 풍속이 틀립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증가하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랬어요. 빨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부산에서 한양에 서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 한 달 걸렸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디 누구 병원에 전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KTX인가요? 그걸 타고 하니까 그전에는 부산에 가면 하룻밤 자고 올라와야 돼. 안 그러면 깜깜한 밤중에 도착합니다. KTX를 탁 타고 갔다 왔더니 오전에 갔는데 점심 먹을 때쯤에 왔어요. 참 빠르더라고요. 너무 편해. 컴퓨터, 이 지식이 막 증가하며 얼마나 지식이 좀 많이 이게 막 늘어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참 너무 많아가지고서 요즘은 책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전철에 타면은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뭐예요? 뭘 그냥 부지런히 손으로 뚫게 해요. 저는 두들기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 할 수도 없지만은 책 보고 나 혼자 한번 신문을 사가지고서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 사가지고서 전철에 타가지고서 그걸 펼쳐서 보려고 하니까는 신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이게 뭐 하나 요 조그마한 걸 보고서 제가 미안해가지고서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풍속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사탄이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만은 이 젊은 청년들 아이들 지금 우리 중학교라든지 이런데 교사 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속에 막 범죄 막 이런 물길 홍수가 막 몰려오는지.
여러분 시간 많이 남을 때 뭘 많이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예? 어디 가세요? 돈은 없어서 사진 못할지라도 뭐야? 아이 쇼핑. 그럼 뭐가 좀 보고 와야 좀 만족이 돼. 뭐가 좀 풀어져요. 그 육신은 뭔가 끊임없이 갈구를 하는데 이 세상 것들이 저희 할머님이요. 그때는 참 이 뭐 입을 거 이거 먹을 거 이게 참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저희 할머님이 어느 그 교회 그 모임에 다니는데 거기 뭐 예언 은사를 받은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전해 들었는데 마지막 때 가면은 물건이 그냥 사람들이 친다. 그때야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운동화도 무슨 이런 그 운동화 하나 그 검은 거 하얀 거 그거 하나 신으면 그게 이제 제일 최고인데 그런 말이 도무지 상상이 안 갔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몇십 년 안 되는데 뭐예요? 제가 어디 뭐 여기 중앙시장에 가면 싸요. 반짝반짝하고 여기 뭐 저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여기 무슨 종로 육가인가 동대문인데 가보니까 거기 또 귀금속 도매상이 있는데 건물이 수십 개 빌딩이 있어요. 빌딩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전부 그 귀금속 다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다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생기면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지. 돈만 아마 이 스모사 같은 사람은 돈 시간 막 충분히 줘버리면 당장 타락해 버릴 거야. 예수님 빠이빠이. 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속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세상과 하나예요. 세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근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에서 지구의 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을 공중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중에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예? 사탄의 영들이 꽉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보좌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날에 보좌에서는 이미 응답이 내렸다. 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공중에서 바사, 당시 나라가 바사, 파르시아인데 그 바사 나라를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그 권세자가 나를 막아서 못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떤 때는 금방 응답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중요한수록 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일수록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냐 노냐 기다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신지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향연을 올리셔서 보호자에 이미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계세요. 그럴 때 이걸 누가 맡고 있느냐? 어떤 경우 다 100%는 아니지만 거진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사탄의 역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내 가족에 대한 문제, 내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하시려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비유로 가르쳤습니까?
어떤 도시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 가서 구하니까 처음에는 막 물리쳐 버렸죠.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끈질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판관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무 거리낄 거 없는 사람인데 저 과부만큼은 내가 못 당하겠다.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니 내가 저 대답을 안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저 대답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말을 번거롭게 그냥 끊임없이 가서 괴롭히니까는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분명히 주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여러분 어떤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복음 생명의 광채가 비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금방 믿어요.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도무지 믿음 갖지를 못해요. 근데 그 갖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때로는 내 믿지 않는 가족들, 식구들, 여러분들 친척들, 또 이웃들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데는 그래요. 교우들 가운데서, 암만 기도하고, 뭘 전화해도,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아무개는 안 돼. 아주 전망적으로, 지사님, 출애굽기에 바로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셨죠? 바로가 조금 처음에 말을 듣다가 좀 괜찮다가도 또 금방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럼 바로가 한 번만 강팍해진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번 강팍해진 다음에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10번 만에 된다 하는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고,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빨리 10번 아니라 그냥 안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영광 많이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한 번만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일지라도 주님의 피가 어느 날 거기에 묻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우리 그런 복음 찬송 있잖아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이 사냥꾼의, 이 사탄의 올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사탄의 그 모든 지혜와 계략과 권세는 우리 사람들보다 높습니까? 우리보다 못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어떤 박사학위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지식, 재물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권세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문제는 또 뭐냐? 여기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철저히 부패해 있어요. 철저히. 이게 아주 고집이 세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순하다고 하죠. 제가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양도 고집 센 건 되게 고집 세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 고집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길들이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벌써요? 그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 안 듣고 그냥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 양을, 다리를 갖다가 똑 부러뜨린다고 그래요. 이야,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바로 양을 사랑하는 표시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러진 다리를 목자가 오랜 시간 치료해주고 이걸 붙여주고 약을 발라주고 하는 동안에 양이 뭐예요? 목자의 그런 사랑을 알고 목자에게 순종하게 된답니다. 아주 목자하고 친하게 된다. 제가 그때 그 어떤 책에서 그 얘기를 읽고서는 야, 저 양이 올해 그 2015년도 양띠인데 저 바로 양띠예요. 저 양이 바로 나로구나.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가 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는 참 점잖고 순정하고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고집센 줄 몰랐어요. 안 돼, 그게. 그러고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뜻인 줄 아는데도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한번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성도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순탄한 게 이거 좀 불안합니다. 뭔가 좀 병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가시를 주시든지 하셔야 내가 은혜를 아는데.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그런, 뭔가 병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똑 불러놔야 얼마나 질긴지 굴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똑 부러질 때 환경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그런 아픔을 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별로 환영이 안 되죠. 진주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진주 영롱한 무지개 색깔 영롱한 진주 그거는 절대 그 새우 그 살 아주 연한 살에다가 뭐야 거기다 칼로 상처를 낸대잖아요. 상처를 낸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이 진주가 그 씨가 그 아픔 고통을 통해 먹고 그걸 먹고서 연그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주시는 그런 아픔, 실패, 내 마음의 상처, 여러분 여기에 그게 그냥 그 원망과 어떤 불평 거기에 잠기지 마시고 주여 장미의 가시도 감사, 장미만 감사하지 마시고 장미의 감사에 가시에도 감사 그런 찬송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의 감사. 그 다음에 장미의 가시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확 뛰어넘으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바울처럼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3번 간구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서 강해진다 그랬어요?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 심령 삶 속에서는 그 모든 약한 것들, 능욕, 곤란, 궁핍을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장미도 주세요. 좋은 것들도 주시지만은 때때로 주시는 그런 가시와 그런 실패와 아픔과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육신으로는 참 싫은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요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이게 뭘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노력입니까? 행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이 함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를 살리신 은혜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이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긍휼이 가는 거죠?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긍휼이 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아주 참 못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입기에 이 이집트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그 처음 난 아이들을 죽일 때 전부 처음 난 아이가 남자애들 어디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일 강변에 버리라. 그 악어들이 우글우글 대는데 그 잡혀먹게 그 강변에 빠져 죽든지 그 잡혀먹든지. 자,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부모가 볼 때 아름다운 아이라 석 달을 키워서 숨겼는데 이거 도무지 이 석 달 지나면 아이들이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석 달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숙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모세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그래 가지고는 거기다 띄워서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떠내려가다가 누가 그걸 봤어요? 바로의 공주. 그걸 본 거예요. 목욕을 하다가 하수에 나와가지고서 열어보니까는 아이가 막 울거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그때 쓰인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어린아이 모세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상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 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의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내 상태를 올바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주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꼭 문둥병 들리는 환자처럼 말이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오늘 이 긍휼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살아나고 거듭나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은 것은 전부 누구 때문에요? 오늘 아침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고 한 거는 전부 누가 죽고 누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한 겁니다. 함께 일으키사 언제 내가 살아났느냐? 오늘 시간적으로는 내가 복음 진리 이거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이야 내가 내주에도 처음 받은 날 우리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를 없애고 구원시키고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히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시냐? 믿어지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좀 주십시오. 뭘 좀 이루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오늘 하나님은 지금 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돼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기 한번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내 안에 뭐 일어나느냐? 오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뭘 자꾸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감정이 뭐가 그냥 죄사함도 어떤 분들은 그래. 야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피가 와가지고서는 졸졸졸졸 그 무슨 줄줄줄 흘리는 건 알지라도 졸졸졸 흐르는 시내처럼 그 무슨 느껴지면은 그 죄사함 받는.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의 피가 어디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없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없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돼서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걸 자꾸 보려고 느끼려고 하면 평생 가도 그건 못 느껴요. 여러분과 저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하신 그 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안 믿어지면 그 믿음을 좀 달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으로 좀 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하셔야 됩니다. 뭘 지금 날 깨끗하게 하고 이 나를 조금 변화시키고 내가 좀 착하게 되고 좀 더 사랑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요. 예수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예수와 함께 지금 보좌에 앉아 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기 전에는 아직도 뭔가 안 되는 것은 자꾸 내 자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을 자꾸 바라보면 지금도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뭐예요? 내 안에 바라보면 죄밖에 나오는 거 없어요. 거기서 소망을 구원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절대 잘못된 위치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만나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제가 며칠 전에 충계 대신방이 돼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어린 자매가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경험한 것을 갖다가 막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자랑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참 순수해요. 정말 순진한데, 목사님, 목사님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이거 뭐가
이게 좀 하나님 주시는 거 너희들 경험하고 지금 자랑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된 자랑을 했나,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눅이 들어요. 아이, 자매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그랬다, 성경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그게 간증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2000년 전에 주신 예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 자랑하고 얻으면은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거기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되고 부활된 몸으로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조사오니 장막 맷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3개를 짓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계시지만은 모세하고 엘리야도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누구의 말만 들으라?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으라. 모세도 율법도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기적도 능력도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예수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 소망, 승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주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고 예수 안에 함께 앉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눈을 활짝 떠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것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만 자랑하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육신, 내 환경, 내 상태, 내 모든 상황 보고 거기에 우리 눈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속하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